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본문의 말씀인데 어제 본 오늘 말씀에서는 심판에 이르기까지 행하였던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죄악된 그 시대 속에서 심판과 함께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모두의 구원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 일관되게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명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죄악으로 돌아오신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은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되어진 존재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생기인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흙의 것을 구하고 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고 구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땅의 것을 추구하다 땅의 것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3절에 나오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는 말씀은 그래서 심판의 말씀인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거부함으로 그들의 땅의 것을 구하다 죽는 육신의 사람이 되었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120년으로 정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120년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기까지 남은 기간이 120년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죠.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을 말합니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보통 90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명이 홍수 이후에는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이제는 100세 이상 사는 것이 흔치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해도 120년을 넘게 사는 사람도 있고 120년을 못 살고 죽은 이는 더욱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120년은 상징적인 회개의 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120년 정도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간은 육체가 되어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인간을 향한 심판이면서 동시에 회개의 시간이며 소망의 시간입니다. 육체로 사는 120년의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영과 영원히 함께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여 준 그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낸다면 다시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시간 동안 믿음을 지켜 하나님 품에 오라 부르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900년이 아니라 120년으로 줄어든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할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길 바라며 구하는 시간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 땅의 것을 추구하며 즐기며 탐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땅의 흙으로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믿음으로 지켜낸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십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고 정결케 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시죠. 이것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심판이고 믿는 이들에게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어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답게 가꾸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치우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프죠. 그리고 안타까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이유는 믿지 않는 이들 때문이기도 하고 믿는 이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 아프지 않겠습니까? 간혹 가다가 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큰애가 사춘기 돼서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나를 원망하고 계속 말 한마디 안 하고 방에 혼자 있지 않을까? 라는 상상을 불현듯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큰애보다 작은애가 더 그럴 것 같은 가능성이 있어서 염려가 되곤 하는데, 근데 그런 상황이 온다면 아빠로서 참 화나면서도 아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버릴 수 없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것이죠. 믿지 않는 이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보다 더 안타깝고 아파하겠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직접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음으로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는 이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아파하십니다. 믿는 이들이 힘겹게 믿음을 지키고 그로 인해 수고와 고통을 받는 그 모습에 아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켜라 말씀만 하고 지켜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헤아리시며 우리의 수고와 아픔과 상처를 민감히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행하는 그 인내와 수고에 같이 힘들어하시며 아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믿지 않음으로 인해 아파하시며 믿는 이들에게는 믿음의 수고를 아시기 때문에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파하심에 끝나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믿는 이들의 승리를 위해 바로 행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세상은 똑같이 흘러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이들의 고난과 핍박이 계속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쉬고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증거하며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 우리의 모든 수고와 인내가 기쁨과 감사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의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인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의인이어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정결함과 의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혈로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우리는 의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인이라 자부한다면 우리는 다시 죄인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당연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했으니까 이 정도 되는 거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우리의 의를 끼워 넣고 싶어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이런 내 의가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하니까,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안의 죄성이, 내 안의 의가 이렇게 강하게 자리 잡혀 있구나 라는 절망감이 들곤 합니다. 그러다가 또 반대로 절망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편하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니까, 내가 게으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는 거지 라는 자기 비하와 자책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속에서 이런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사실은 둘 다 내 의이고 내 교만입니다. 내가 이 정도 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도 교만이고, 내가 게으르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것도 교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그 생각 자체가 교만이죠.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양육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품으시고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복된 자녀로 다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